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관계가 증진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좋았던 사이가 또 금이 가거나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는 말은 그 말의 중요함과 무게를 알려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많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때문이고,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상사와 관계가 안 좋은 대부분의 경우도 상사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시절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교사들에게서 학생들이 받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뛰어나게 수업을 잘해서 그 과목에 대한 흥미가 고조가 되고,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거나 수학을 좋아하거나 과학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선생님이 내뱉는 말씀 한마디가 또 학생들의 운명을 가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그 좌우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례들이 많은데, 에디슨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 편지를 갖고 왔는데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너무 뛰어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같이 뛰어난 애들은 따로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집에서 교육을 받자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에디슨이 너무나 엉뚱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이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전응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응아가 아니고 너무나 좀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을 실행으로 많이 옮기는 바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그랬던 거죠. 나중에 엄마 사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온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애는 전응아라서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는 편지가 써져 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너무 똑똑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할 뻔했던 애가 오히려 용기 100배에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우리 모두 다 새치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새치어가 내뱉는 말은 천양지차로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이 소중한가, 은쟁반에 아루새긴 금사과처럼 듣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은 실로 우리 영혼과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에서 은쟁반에 아우러새긴 금사과처럼 그렇게 지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가 결탄코 쉽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질 못하고 합당치 못한 말을 할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말도 예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예쁜 말이죠. 소년 다윗이 은혜 충만했었을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의 이 말이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장군의 농락을 당해낼 만한 믿음의 용사가 부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 장수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용사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전쟁에 한 번도 나서보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믿음의 용사로 나타나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믿음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울 왕과 또 많은 신하와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말만 허풍쟁이처럼 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이 했던 믿음의 말대로 믿음 행동을 함으로 패배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내뱉었던 믿음의 말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대단히 합당한 말이었던 거죠. 믿음의 말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누구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 충만한 사람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충만하지 않아도 믿음의 말을 어떻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믿음의 행동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말인가는 그 다음에 믿음의 말대로 행동하는가가 따라 나와야만 정말로 은혜 충만한 데서 나온 믿음의 말이고 그런 믿음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므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면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기갈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죽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야 네가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나? 네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이런 불신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뱉습니다. 불신의 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대체로 불신의 말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은혜 충만하면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무척 답답해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계속 당했습니다. 한날에 재산을 다 잃고 종들을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만을 내뱉고 불평을 쏟아내기 십상인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한히 찬송하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말이죠. 이 믿음의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욥이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서는 찬송과 감사의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누가 찬송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한 고난의 상황만이 아니고 극한 고난의 상황이 연거푸 계속되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의 상황이 연거푸 계속해서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단순히 은혜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고도로 은혜 충만했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욥의 온몸의 악성 종양이 돋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욥이 답답함과 서운함을 반드시 느꼈을 겁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은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당한 은혜로는 이렇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말은 항상 은혜로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은혜 충만한 없이는 경우에 합당한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기 쉽습니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먼저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하게 되거나 때로는 주저앉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지 간에 전체를 미움과 다툼과 분열로 몰고 가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칼로 몸을 베면 상처가 나고 그런 상처는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말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내게 상처기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우리를 한없이 복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호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은혜로 세워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품어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 까닭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복된 말이 됩니다. 가장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배신하는 부인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 속에서 별 면목이 없어서 그냥 호숫가로 가버렸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겠다고 낙향해 버렸을 때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간 목적은 딱 베드로 때문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또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의 배신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격려함으로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방문과 사랑의 말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배신자요, 실패자로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패배한 인생이 되어서 아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므로 그를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주고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줌으로 그에게 용기를 줘서 다시 일어나 제자의 삶을 살게 했고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랑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언제든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물론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고 경우를 잘 따지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말도 경우에 합당하게 합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적게 배운다고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하고 관계가 없고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없고 배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으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말, 경우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은 세상의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위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충만할 때 저절로 나오는 말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의 말, 자비의 말, 용서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은 대체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매사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고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고 창피를 주지 않고 명예를 지켜줄 것입니다. 매사에 경우에 합당한 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므로 생애의 의욕을 북돋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고나고 그리고 생애 의욕들을 상실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줄 때 감동을 받고 낙심해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사랑의 말, 자비의 말로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말, 자비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세상에서는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사람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조차도 은혜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사실상 믿음의 말을 듣기 어렵고 사랑의 말도 듣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 정죄의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 옳다 그러다 이런 말만 듣기 쉬워요. 이단성의 시비가 붙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분은 가끔씩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무슨 설교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맨날 그 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온갖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또 긍정적으로 말했던 우리 교단의 또 어떤 목사님의 그런 설교에 대해서도 온갖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비판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비판의 영은 예수님도 정죄를 하셨던 것처럼 비판의 영은 사단의 영이기 쉽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에만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사랑에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이건 분별입니다. 근데 분별의 영과 비판의 영을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비판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맨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말하는데 실상은 본인의 말들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과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너무 아름답고 가치가 높아서 모두가 깊이 흠모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언어예요. 비난하는 말은 삼척 동자부터 80 늙은이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그리고 가치가 높아서 모두가 깊이 흥미하는 그런 언어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 목사라고 이런 언어를 갖겠습니까? 아닙니다. 권사라고 이런 언어를 가질까요? 아닙니다. 권사 입에서 무슨 그렇게 정권을 비판하는 쓸데없는 말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기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붙잡혀가지고. 아루새긴 논쟁반의 금사과처럼 우리 모두가 듣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가치가 높아서 우리 모두가 깊이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들을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경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세치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살이 깊어야 됩니다. 루시,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추수가 끝난 날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건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건 불미스러운 음행이 아니고 그때 경건하고 살이 깊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3장 10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바로 깊은 사랑의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의 말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가득한 말입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 칭찬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내 딸이라고 불렀겠어요.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사랑이 가득한 말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칭찬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자기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해요. 책임 있는 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욥이 보아스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잘못된 소문이 돌까봐 이 룻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까봐 염려해서 룻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 배려심 깊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깊이 배려해주는 말, 이것은 경건하고 사려 깊었던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건하고 사려 깊은 보아스는 이렇게 경호에 합당한 말로서 한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다윗의
중조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실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과 책임의 말과 그리고 배려 깊은 말들은 청산가부 룻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녀에게 살 소망을 엄청 심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기쁨을 주었겠죠. 이렇게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책임 있는 말, 배려심 깊은 말, 이런 말들은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낙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 격려의 말, 그리고 책임 있는 말, 그리고 배려심 깊은 말들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고 살려주는 말이고 그리고 가정을 호황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은 대체로 경외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려심 깊은 말, 그리고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말들은 항상 사람들을 세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므로 경외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이런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과 그리고 책임의 말과 배려심 깊은 말들은 사려 깊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정말 경외에 맞게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배려심 깊은 말을 하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은 경건하고 사려 깊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외에 맞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배려심 깊은 말,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은 항상 경외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건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셔서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과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배려심 깊은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생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가문을 흥왕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조직을 구성해서 위원회별로 함께 일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 수련을 준비할 때인데 두 가지 위원을 맡았는데 그중 한 위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운영부를 맡은 50대 후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수련의 준비와 진행을 그분이 총괄해서 함으로 신경 쓰고 준비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1000명 가까운 교인들이 참석해서 수련을 해야 되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은 제가 짰지만 이제 그 계획들을 세부적인 계획들을 짜고 또 실행안을 짜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실무 일은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맡아서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담당 집사님이 일을 착착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계획안뿐만 아니라 세부 준비안과 일정 점검표 등을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준비를 너무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준비를 잘해주시니까 제가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네요. 집사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당연히 제가 준비를 해야죠. 혹시 이것 잘 살펴보시고 빠진 것 있나 또 뺄 것 있나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준비할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교회로 바쁘시니까 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말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배려심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경건하고 사려심 깊으니까, 사려가 깊은 분이니까 말들이 대체적으로 따뜻한 말, 친절한 말, 그리고 사랑의 말, 그리고 배려심 깊은 말, 그리고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인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겸손하시고 성실하시고 유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시면서 나서지 않고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음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경건하고 사려가 깊으면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티가 납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 하는 말도 따뜻하고, 그리고 사려가 깊으니까 말하는 것도 사려가 깊고 행동하는 것도 사려가 깊고, 경건하니까 그러니까 나서려고 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말도 하지만 또 진행도 했던 겁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했습니다. 왜 의인의 입을 생명샘이라 했겠을까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영혼도 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면 우리도 의인의 입을 가져서 생명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상처받은 수많은 심령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입은 적어요. 드뭅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의 입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의인의 입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샘과 같은 그런 입이 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이 의인의 입이고 생명샘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자를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했습니다. 삭개오처럼 죽을 영혼도 살려냈어요. 사마리 여인처럼 손가락질 받고 죽을 영혼도 살려냈습니다. 의인의 입이라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 생명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함을 받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셔서 생명샘과 같은 의인의 입을 가짐으로 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